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2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인류 역사에서 사단의 영적 공격이 가장 강력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에서 사단이 부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공격을 총동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사단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그러나 교묘히, 그러나 강력히 사단의 영적 공격이 사단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 오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십자가 사건에서 퍼부었던 그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영적 공격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영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영적 공격을 패턴화시켜 보면 관계 파괴하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제일 먼저는 유다죠. 유다.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었던 제자. 왜냐하면 그가 돈통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요. 가장 가까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제자가 어느 날 싹 웃으면서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이 무슨 신호냐면 이 사람이 예수이니 잡아가라, 그 뜻입니다. 마음에요, 살기를 품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자기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이중성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중성 때문에, 그 가룟 유다의 웃음 뒤에 감추어진 그 살기, 그죠? 그 미움과 분노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쩌면 역겨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관계의 아픔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지도록,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나? 예수님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제자조차도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 경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경고까지 했음에도 무참히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다 쌓였습니다. 같이 먹고 동고동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 배신감, 예수님은 어쩌면 그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관계를 파괴시켜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저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나? 내 마음문을 너무너무 닫아버리고 쉽게 만드는 게 사단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관계의 아픔은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뭐 관계가 끊어지는 것, 관계가 단절되는 것, 그게 뭐 그리 대단할까 싶지만요, 이건요 우리 일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단절, 관계에서 오는 아픔은요 우리 삶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한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봅니다.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을 때 가끔씩 보는데요, 자연인이 보니까 인물도 멀쩡해,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도시에 가면 자기 가족들도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산골짜기에 정말 허름한 집 하나 짓고 거기에 살고 있는 자연인, 왜 이 산골짜기로 들어왔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정말 친한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어. 그 친구가 그럴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사기를 탁 당하고 나니까 사람이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 볼 용기도 없고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고, 심지어 자기 가족조차도 보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골짜기로 사람 없는 곳으로 피신해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파괴는 우리에게 굉장한 큰 독입니다. 사람이 받는 상처 중에서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우리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오래도록 남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치킨을 먹을 때마다 제가 콕 했던 잔소리가 있어요. 치킨에 있는 살 좀 제대로 안 발라먹는다고 제가 늘 야단을 치고 화를 냈어요. 그 화를 낼 때마다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애들 편을 드는 거예요. 뭐 치킨 그거 대단하다고 살 좀 덜 뜯어먹다고 왜 그렇게 애들 야단쳐? 그러니까 나는 더 화나서 애들한테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그게 상처가 됐는지 머리 굵고 나서는요 치킨 먹을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그때 치킨 살 덜 발라 먹었다고 그렇게 야단을 쳤지. 아니, 기분 좋게 치킨 먹으려 하는데 항상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혹시 내가 치킨에 살점을 덜 발라 먹는 거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 막 받은 게 있으니까 갚아주겠다, 복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빠는 이러면서 막, 그죠? 이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여러분 굉장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에 휘말릴 때마다요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갑니다. 완전히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요, 다시는 얼굴 맞대고 무슨 일을 못할 정도로 사단은요 우리의 관계를 파괴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분쟁에 휩쓸리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게 싸웁니다. 왜?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파괴는요 사탄의 제일 큰 전략입니다.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어떨 때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연을 끊고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 안 보고 살란다, 나만 연 끊고 살란다, 그렇게 하는 건요 성경적이 않습니다.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가 끊어지면 아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관계가 끊어지면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관계가 파괴된 틈바구니 사이에 누가 끼어드냐면 사탄이 끼어들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안 볼 것처럼 헤어지더라도요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스럽게 잘 헤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전쟁이,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종교전쟁이라고.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전쟁 중에서 가장 잔인했던 전쟁이 종교전쟁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전쟁, 아니면 감정이 상해서 일어났던 전쟁보다도요 종교전쟁이 가장 잔인한 전쟁입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서로를 찌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수천 년 동안 원수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십자군 전쟁 때문입니다. 그때 종교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서로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그 종교가 서로를 찌르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요, 그 틈바구니 사이를 아주 헤집거든 조그마한 틈이 있어도 헤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워도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을 품어도 그날을 넘기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분노와 미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다시는 안 본다, 부모도 안 보고 자식도 안 본다, 그렇게 사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안 보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요, 안 좋습니다. 사탄이 반드시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의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관계의 아픔, 관계의 상처들은 어떻게 치유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치유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면 자살이죠. 그런데 자살 일보 직전에 자살하는 사람에게 단 한 사람이 없었어.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용납해주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파탄나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파탄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허물도 많고 실패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아픔을, 수많은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살다 보니까 관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관계의 아픔,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치유하고 고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수많은 거절감과 관계의 상처를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배반할 줄도 알았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월절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아시고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다 잘 모르십니다. 근데 장발장이라는 소설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장발장이라는 소설, 우리는 동화처럼
어렸을 때부터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탈옥을 몇 번이나 감행했습니다. 자기 조카인가요? 그 조카 한번 먹을 빵 때문에, 조카가 굶어지고 있는 빵 하나 훔쳤다가 수십 년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게 장발장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절감, 그 안에 있는 분노, 얼마나 그 분노에 쩔었겠습니까? 그런 장발장. 그리고는 감옥에서 나왔을 때 어느 성당에 들어갑니다. 미리엘이라는 신부를 만나게 되죠. 너무 따뜻하게,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자기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흉악범이니까요. 탈옥을 몇 번이나 감행한 흉악범. 그런데 미리엘이라는 신부는 그를 따뜻하게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따뜻한 음식도 내주고, 아무도 그를 지지하거나 용납해 주지 않았지만 미리엘 신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장발장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은식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이 은식기는 성찬의 시기, 우리 앞에 있는 이 성찬의 집기 해놨잖아요, 그죠? 아마 이 은식기는 엉컥과 음접시, 이건 뭐 하는지 성찬에 쓰는 겁니다. 그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에게 잡히죠. 이제 장발장, 네 인생은 끝났어. 장발장도 자기 인생이 끝난 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미리엘 신부 앞에 탁 잡아서 이거 신부님 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그거 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아니, 은초 때까지 줬는데 왜 그거는 안 가져갔어요? 라는 이 한마디가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누군가의 지지, 누군가의 용납, 나를 지지해주고 용납해주지 않을 것 같고 나를 향해서 다 고개를 흔드는 순간 누군가가 내 편을 들어주는 이 한마디가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이거 품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싫어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웠던, 초대교회를 일구었던 이 사도들요,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차마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하고 관계가 이제 끝났다라고, 나 같은 것은 절대로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제자들을 향해서 왜 나 버리고 어디로 갔니라고 또 묻지 않습니다. 좀 궁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버리고 이 정도는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3번이나 내가 부인한다고 경고했는데도 왜 그랬니? 정도는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뭐 이 정도는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라면 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어? 정도는 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하고 넘어진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받아줍니다. 그랬어요, 삶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일으키는 거룩한 일꾼으로 변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포용할 때 교회의 일꾼이, 생명 살리는 교회의 일꾼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죽음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다가 순교자로 살아갑니다.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앞에 용납받고 용서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기는 매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지는 않았어. 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는 줄 아시죠? 그냥 예수님이 볼 때는 배반하고 떠나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그런데요, 베드로와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요,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더러운 모습, 내 실패한 모습, 내 못난 모습도 나고, 주님이 실패하고 못난 나도 용납해 주시는 분, 사랑할 가치가 없는 나이지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한 게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차마 면목 없는 나, 그 면목 없는 나도 주님 앞에 그냥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완전히 달랐죠.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킵니다. 내가 낸데 어째 이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냐고요. 그리고는 그냥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내 허물도 내 못난 모습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못나고 부끄럽고 더럽고 수치스러운 것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나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잘난 모습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못난 모습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체성 흔들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이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셨습니다.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옷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왕의 지팡이, 왕의 훌 대신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이러고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채찍질 당하고 갈대를 들고 있는 네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예수님조차도 내가 정말 메시아 맞을까? 내가 이런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게 맞을까?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유혹이 꿀떡 같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구원하느냐? 차라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리고는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탄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멸시와 조롱, 모욕을 주어서 우리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리고, 때때로는요,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흔들어 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갑질, 사람들에게 독한 말 듣고 살아가는 우리요, 연약하기 짝이 없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너무 모진 말을 듣고 너무 모진 비방을 듣고 살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비방받고 모진 말을 듣다 보니까, 험한 꼴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흔들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느 아파트 경비원이 남긴 음성으로 녹음해서 남겼어요. 유언장을 남겼어요. 너무 갑질을 심하게 남겼어요. 구구절절히 그 억울함을 녹음으로 남겼어. 녹음으로 남기고 자살한 아파트 경비원의 그 유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의 일이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내 동생 같은 사람에게 오늘도 맞았다. 그리고는 감금당했다. 감금당해서 맞고 또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경비원이 돈 한 푼 벌려고 거기 갔는데, 그래서 돈 때문에 못 그만둔다는 걸 알고는 거기다가 경비실에다가 몰아넣고 패고 또 팬 거예요. 한마디 항의도 못 했습니다. 산에 가서 100대를 맞자면서 협박을 당했다. 아니, 젊은 친구가 70이 훌쩍 넘은 어르신에게 산에 가서 100대를 맞자고, 네 같은 게 무슨 인간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 아파트 경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무섭다. 그 젊은 친구 얼굴만 봐도 너무 무섭다.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리고는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나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다시는 나처럼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억울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구절절한 유언을 남기고 자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인간 이하의 몸을감을 당하기도 하고, 듣지 말아야 되는 욕을 듣기도 하고, 듣지 말아야 되는 모진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로마 병정들의 그 채찍과 모욕과 빈정거림과 그죠? 조롱과 그것을 다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이겨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재판장에 탁 세워놓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풀어줄 권한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네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장님들이,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조차도 나는 네 인생에 개입할 수 있다, 나는 네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당당히 그럴 수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니까, 좀 띄어나와 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니까,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의 제국의 권력을 입고 예수님에게, 한 인간인 예수님에게 나는 너를 해할 권한이 있다, 나는 네 인생을 망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선포합니다.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이기는 사단의 모든 전략들을 이겨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내게 모진 말을 해오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포만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 경비원이 그 젊은 친구에게 너는 내게 그럴 권한이 없다 라고 선포했으면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서 늘 왕따를 당해. 모든 권사님들이 다 이 권사님을 싫어해. 그래서 권사님이 교회를 떠날까? 내가 이 교회에 있어가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어느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어요. 상담을 하러 딱,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인가 봐요. 교회만 오면 내가 너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나 교회를 떠나야 되겠어요. 그 말 하니까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한마디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쳐 준 줄 아세요? 어머, 내가 저런 것들한테 상처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 정도
배짱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너는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권사님 그 말 딱 듣고 주방에서도 모진 소리 듣고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탁 엎드렸어. 어머 너는 나에게 상처 줄 권한이 없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교회 생활 하시면서, 그죠? 나는 그 사람께 아니라 하나님 거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욕하는 그 사람에게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죠? 너는 나를 상처 줄 권한이 없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가끔씩 써먹습니다. 담임 목사 자리에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먹는, 모진말 많이 듣는 줄 아세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마다 집에 가서 가끔씩 새벽기도 와서 가끔씩은 어머 너는 나를 상처 줄 권한이 없어. 그렇게 선포하고 삽니다. 그 다음에요, 때때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그 모진말을 다 듣고 견뎌내야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기왕 그 모진말 듣고 견뎌내실 거, 여러분 기도하면서 견뎌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너는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다 그래 놓고도 십자가를 묵묵히 그냥 쥐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복이 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왕 잘 아시죠? 다윗왕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압살롬, 그죠?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신하들 볼 때 면목이 없습니다. 벗선발로 머리를 풀고 예루살렘 왕궁을 도망치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 기회는 이때다. 한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왕위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저놈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데 마침 다윗이요 머리를 풀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가 기회는 이때다 이러고는 딱 언덕 높은 곳에 서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이 죽일 놈아 네가 그렇게 독하게 사니까 이 꼴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있던 그 장군들이, 왕이여,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는 시세라도 저놈 목 하나는 따올 수 있습니다. 따올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말립니다. 그리고는 뭔 말을 하냐면 사무엘하 16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기왕 버틸 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의 이 저주, 나의 이 모욕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이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머 하다가 안 되면, 그죠? 어머 하나님,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그죠? 제가 여기서 한 번만 다시 떼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주목한 단어 늘 말씀드리잖아요. 혹시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혹시나 내 이 모욕과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정확한 원문의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이 저주 때문에 내게 복의 문을 여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혹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우리는요 칭찬 듣고 싶고,
그런 삶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러나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곳곳에 임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